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그가 그 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여러 가지 난관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내어낸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고 너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이라 하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 엄청난 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일사람이 되어서 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때는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광야는 어려움의 연속이요. 애굽에서 내 모든 어려움은 이거는 죽음이라는 그 환난 속에서 다 나왔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광야에서도 또 결국은 목이 말라서 또 양식이 없어서 물도 없고 양식이 없고 춥고 덥고 온 대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거기서도 참 살기가 힘이 든 어려움의 연속이 계속될 때 너희들은 과거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것을 간절히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 항상 그 믿음이 없으면은 광야를 통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의 연속인 이 광야에서도 우리 기독자들이 이 땅에 살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어려움이 많은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한 겁니다. 어려움이 많은 곳으로 통과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려움을 자꾸 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야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그 먼저 있던 가나안 족속이 심어놓은 그 모든 문화들 우상 숭배나 간음이나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것이나 그런 것들이 수없이 그 속에는 많이 있는 그 속에서 삼키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정복하고 이기고 그들을 다 이용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해서 그 광야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다 하는 이 뜻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도 지금 우리는 환히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거울처럼 멀리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왜 거기서 어려움을 많이 만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환히 위에서 내려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것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주신 것은 다 알도록 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기서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이 뜻으로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객관적으로 봐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 우리 성도들에게 과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범죄를 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원망이나 우상숭배나 또 간음이나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일을 안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만 있으면 그런 일은 저절로 다 물리칠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을 제1로 두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이 있으면 모든 죄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고 의의 길을 걸을 수가 있고 선한 이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큰 문제는,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근본적인 죄는 원망이 아니고 또 우상숭배가 아니고 또 간음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죄는 네 가지 죄 중에 무슨 죄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시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말한다면 테스트입니다. 누구나 테스트는 알고 있습니다. 테스트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시험한다는 뜻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자고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불완전한 자요. 완전한 창조주인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을 시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를 시험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왜 시험합니까?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시험을 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가 믿음이 없지 않느냐? 너가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하게 하지요. 믿음이 있으면 봐라. 너가 믿음을 가졌으니 복을 주지 않느냐? 이제는 더욱더 믿음에 더 어려움을 만나도 그 믿음을 계속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도를 시험을 합니다. 시험은 그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믿음이 더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역사로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려운 이 표현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하는데 전능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건 죄입니다. 죄입니다. 왜 죄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여기에 전제를 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전능이 있는지를 확신한다면 하나님 시험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능자라, 우리의 사랑자라 확신하는 데는 시험이 필요가 없는데 시험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을 왜 시험합니까? 그분의 전능과 그분의 사랑을 믿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시험합니다.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서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범죄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범죄라.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지 말고 너는 확신하고 믿어라. 믿어라. 믿는 것이 그것이 의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뭐랬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테스트하여 이르되, 의심하여 이르되, 불신하여 이르되, 그 말입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이 말은 불신하여, 의심하여, 믿지 아니함으로 그 말이에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사랑으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수없이 말씀했는데 과연 이 형편에서, 이 현실에서 그분의 능력이 계신가 아닌가? 그분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시험한 겁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의심하는 겁니다. 시험에 같은 말은, 시험한다는 말은 그 의심을, 불신을 전제로 둔 말이니까 시험한다 이 말은 곧 의심한다는 뜻, 의심한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면 됩니다. 불신한다와 동의어로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한다는 뜻이요. 이거는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요. 믿음이 없는 것은 원망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그 다음엔 원망에 의해서 나옵니다. 원망은 결과로서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거기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원망하는 죄는 시험하는 죄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기서부터 원망이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원망이 나올 것이 아니고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그래서 원망의 반대는 감사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고 불신과 의심이 있으면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오면 그 다음엔 또 뭐 됩니까? 세상을 믿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믿는 겁니다. 이걸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이 세상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시험하는 이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참 얼마나 진노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믿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 그게 부부인데 한쪽에서 사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안 합니다. 이거는 부부가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거는 진노할 만한 일입니까?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간부를 사랑하는 겁니다. 간부를. 간부를 사랑하면 눈이 다 뒤집혀집니다. 그래서 진노가 더 커집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진노가 속에서 일어나는데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믿고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 우상숭배하니까 이 진노가 더 커집니다. 더 커지는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 너희가 세상과 벗됨이 그것이 곧 간음이 아니냐. 간음은 세상과 벗되는 것이 간음이라 했습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 그 말이에요. 벗된단 말은 그와 친하다, 사랑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죄와 간음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죄요. 간음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간음죄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데서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다 출발이 됩니다. 거기서 원인이 됩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는 원망도 거기서 나오고 우상숭배도 거기서 나오고 간음도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죄는 하나입니다. 제일 꼭대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 불신하는 죄라. 불신하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려움 만나니까 막바로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다툽니다. 하나님 다툰단 말은 이 모세와 다투었지만 실은 이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툰 겁니다. 하나님과 다툰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그랬다. 그 위에 보면 물이 없다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단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다. 다투었단 말은 모세와 다투었단 말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대적했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과 다투면 그 사람은 이깁니까? 집니까? 반드시 박살이 납니다. 하나님과 다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깨어집니다. 바위에다가 계란을 치면 계란이 깨집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계란이 깨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과 다투면 반드시 그는 깨지게 됩니다. 박살이 납니다. 하나님이 반석인데 우리는 그와 같은 약한 계란과 같은데 계란을 수천 개, 수만 개를 가지고 바위를 쳐도 바위는 조금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고 그 치는 계란만 다 깨져버립니다. 계란 깨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위가 계란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루가 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가루가 난다. 자, 하나님이 이제는 나서서 너희들 대적하리라고 나서기만 나서면 어떤 대적도 다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큰 하나님을 다툰다. 싸운다 그 말이에요. 다툰다면 싸운단 말이에요.
모세와 다툰다는 말은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대적을 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계란으로 파헤치기지. 이제 그것이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과 싸우러 나섭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 가루가 됩니다. 그 보통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저들이 원망하는 저들이 다 깨져버리고 다 망하게 되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그게 되는 하나님이 나서서 그들을 박살내버립니다. 적극적인 더 큰 죄가 됐던 하나님이 앉아서 그냥 있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그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위가, 이 모든 바위가 떨어지는, 위에서 떨어지는 이 상황과 비유하자면 같습니다. 바위가 위에서 떨어지면 거기에 깔려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박살이 나고 가루가 된다.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을 자가 없고 가루가 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투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지 맙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고 순종을 해야 되지. 어려운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으면 주님은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압니다. 이제 이 물이 없는 이 현실에서도 그 능력과 사랑으로 물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서 그들에게 물을 줄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막바로 하나님과 대항을 해버립니다. 대항하는 것은 속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이 없었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고 시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의심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지. 믿지도 않지. 기도도 안 하지. 오히려 거기서 원망을 하게 되는, 하나님에게 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고 시험하여 일렀다. 이러니까 그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머지 세 가지 죄가 나와서 그 죄는, 나머지 죄는 뭡니까? 원망죄, 그 다음에는 우상숭배죄, 그 다음에는 간음죄, 이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될 자가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하는 이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네 가지 죄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죄 중에 제일 어뜸되는 죄, 원인되는 죄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불신하는 죄,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능력과 사랑이 계신가 아닌가 하고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신을 하고 나가야 되지. 벌써 믿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에는 진노가 됩니다. 나를 또 의심하구나. 나를 또 불신하구나. 필연적으로 너는 나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너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너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능력과 사랑을 믿읍시다.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게 되고 우상 숭배죄를 짓게 되고 또
간음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것을 기도하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간절하게 해야 했습니다. 간절하게 해야 되지. 그냥 하나님 앞에 해주면 좋고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할 수 없고 이런 기도는 과부의 기도가 아니요. 과부의 기도는 원한이 맺혀야 맺힌 기도라 했습니다. 원한이 맺히면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원한이 없는 사람들, 죄로 인하여 죄에 대한 분노가 없고 죄가 사람을 죽이고 잡아 죽여도 그때 분노가 없는 겁니다. 원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하는 동안 마는 동안 하게 되고 형식으로 하게 되고 죄에 대한 분노가 난 만큼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과부의 기도라, 원한적인 기도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